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요절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존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그 이상이 될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이름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부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자가 되면 여러분 통장에 누가 한 100억 정도 입금을 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정직하게 말해봐요. 좋지 뭐, 그잖아요? 부자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아마 무엇보다 부자가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부담 없이 다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물질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요. 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능하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냥 신자가 아니고 부자 신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 신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자고 또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난한 신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신자고 신앙도 별로 좋지 않은 무능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부자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죄인들, 즉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며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 때문에, 경제적 가난 때문에 큰 불편과 고통을 겪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결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도 부자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대단히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기서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대단히 행복할까요? 왜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결핍이 있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가 이제 결핍과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마음에 어둠 대신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죽음 대신에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불안 대신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허무와 무의미 대신 존재의 의미와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슬픔 대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이제 마음도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근데 물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데도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해야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거든요. 본질은 마음이 가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도 수용성,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반면 비록 물질적으로는 매우 부유해도 물질의 한계, 곧 물질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한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부자들, 경제적으로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부자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결과이고, 반면 부자는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부정하고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그 부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합리화하기까지 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부자 교회, 곧 대형 교회를 다녀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반면 사람도 적고 돈도 적은 가난한 교회를 다니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기 신앙도 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이러한 매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교회와 신자들에게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대단히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있거나 압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삼부 교회라고 해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만했고 주님께 대한 간절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너는 사실은 부유한 것 같지만 벌거벗은 너는 비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자 신자, 부자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아마 우리 후배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주야 눈을 뜨세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임대료가 부족해서, 또 건물 구입함에 있어서, 또 캠퍼스 전도나 제자 양성에 있어서 가난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그리하여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막 그 건물주가 해마다 12%, 보증금의 12%, 임대료의 12% 합쳐서 24%씩 올리다 보니까 한 40만 원 이상씩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이 11조에다가 1인당 2만 원씩 더 헌금해서 임대료를 내기도 하고, 또 이 건물 구입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이 건물, 이 9층 건물이 여기만
분양이 안 됐어요. 한 4년 가까이 좋은 위치인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던 거죠. 가난하지 않았다면, 압박이 없고 결핍이 없다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도 없었겠죠. 저는 목자로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압박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하고. 근데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 해서 무조건 복이 있는 건 아니고 경제적이든 다른 압박이든 다른 결핍이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건 정말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것을 다 소유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아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캠퍼스 전도와 제자 형성 역사와 복음 역사에 있어서 가난함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와 제자 형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제장성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또는 개인과 가정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복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줄이게 되면 마음이 슬프고 비참한 심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부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는 자가 장차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가 웃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자가 가만히 있는데도 웃게 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지금 줄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배부르게 되고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난과 줄임과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당하고 욕먹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욕먹고 버림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쉽습니까? 피곤한 생각, 힘든 생각, 슬픈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실패감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미움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데 기뻐하고 막 뛰놀라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욕먹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 상은 세상에서 당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화, 곧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왜 저주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부유한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며, 지금 배부른 자는 장차 줄이게 되기 때문이고, 지금 웃는 자는 장차 애통하며 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편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습니다.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마음도 부유하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부자들, 배부른 자들은 그들이 지금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어요. 가진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결과 이런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버림받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곧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받기를 원하고, 페이스북에도, 그죠? 좋아요를 받기를 원해요. 민감해요, 사람들이. 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치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진실을 말하기보다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면.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죄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세상에서는 원수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원수에게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는 복수하는 거, 남녀간의 사랑 두 가지 빼면 드라마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일상의 사람들은 단지 복수를 하려는 게 당연합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할 때도 복수해 주라고 내 대신에 유언하죠. 중국 영화는 거의 대부분 복수가 주제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원수는 당연히 복수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원수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성자 정도 되면 사람이 원수에 대해서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보다 더 하기는 힘듭니다. 복수 안 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복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잘해주고 선대하는 거,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참 옳은 말씀들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말씀들은 우리로서는 실천하기 매우 힘든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가까운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내게 10번 잘해주던 사람이 한두 번만 잘못해도 그 한두 번 잘못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사실 두고두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는 별로 기억 안 하고 주로 한두 번 상처받은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 쓴뿌리, 미움, 분노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막상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하기는커녕 몇 배 나도 더 저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선대하기보다 보복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또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기보다 남이 먼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또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대원칙을 말씀하는데 31절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시작.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남에게 존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존중을 받고 싶으면 너 존중하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너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한다면 어떤 관계에서든지 인간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남이 나를 대접해 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박하은 기분 나빠요? 김이사, 남이 김이사를 막 존중하는데 화가 나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내가 남을 대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우리가 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하며, 또 우리가 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죄인들, 곧 여기서 이제 죄인들은 불신자를 가리켜 오늘날 이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에는 너희와 죄인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따라서 오늘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로서는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인들도 사랑하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합니다. 잘해주면.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람들은 다 내가 뭘 빌려주면 받을 걸 기대하죠. 이자까지 기대합니다. 원금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구워줍니다. 다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죄인들, 즉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준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시작. 죄인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선대하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거나 선대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습니다. 갚을 만한 사람에게만 구워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빌려줬죠. 은행원, 우리 이현우 목사, 그죠? 은행 담보가 있거나 아주 잘 갚는 신용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누군가 보증을 서거나 그래야 구워주지. 저 사람 능력도 없고 신실하지 않아. 근데 구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야 돼?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우리 상이,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한테 선대하고자 할 때 또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나만 이제 피해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선대하면 내가 원수한테 받은 내 손해, 나의 아픔, 나의 상처는 어떻게 되나 하는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 듭니다.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그러면 못 받으면 항상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것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큰 상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였던 그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원수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에게 선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큰 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상이 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그림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상이 너무나 커서 사울에게 받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어요. 구약의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사랑하고 선대해 주었어요. 그럴 때 그가 받은 상이 컸습니다. 우리가 원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당해야 할 손해만 생각하면 결코 원수를 사랑하거나 선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상이 크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그 이상으로, 내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상이 우리가 받은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손해와 아픔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는 결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친절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예를 들어 학과 공부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에서 인간 갈등이나 업무 때문에, 또는 전도와 제장성이 힘들기 때문에 등등, 그로 인해서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을 느끼고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줄이고 눈물을 흘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즉 결핍을 느끼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대단히 행복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불쌍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을 믿고 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배움으로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대단히 행복한 자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슬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원수, 나를 저주와 악한 자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상을 믿고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